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늘 관심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고 말씀이 깨닫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말씀을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수종들 수 있도록 지혜와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 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많은 사귐을 가지는 것이 은혜와 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귐을 가지지 못하면은 불행해지는 거죠. 지옥 간다 그 말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많은 사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역사와 풍성함과 생명의 역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잘 없어서 믿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고 또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근근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2장은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에 사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안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를 안다, 알면 이런 말씀을 쓰는데 역시 사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게 나의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1장에 보면은 표현을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2장에 가서는 나라는 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근데 이게 자녀들도 원어상 뜻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하는 뜻입니다. 소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은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스러워서 정말 귀해서 꼭 말해주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꼭 말해주고 싶은 심령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주일 학생들 보면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녀하고 비슷하고 막내 나이하고 비슷한 청년들이 많아서 볼 때 참 사랑스럽다. 이들에게 꼭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정말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해주고 싶고, 또 그보다 또 어린 사람들은 정말 사랑스러워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뭐라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1, 2, 3서를 쓰는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멀리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자꾸 멀어져요.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잘못을 하면 그 친구가 멀어지죠. 부부관계도 잘못이 있으면 자꾸 마음이 멀어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자꾸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져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지고, 목사도 만나기 싫어지고, 성경도 읽기 싫어지고, 그리고 기도해도 잘 응답도 없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불행한 일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또 우리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사귐이 풍성해짐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응답을 매일매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는 풍성함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예수님과 우리를 멀게 할 뿐만 아니고 둘째는 사탄의 통로가 되어요.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불신앙을 갖다 주게 만들고 또 악한 생각들을 만들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느냐가 아니고 죄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풍성한 교통을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왜?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복받는 복만큼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얻은 것 이상의 얻은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들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누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멸류관의 상급을 받느냐, 이것이 성도의 참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고 사탄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 범하지 않게 하려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게 죄를 범한다면 죄 가운데 있단 말이 아니고 죄된 행위들의 동닭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1장에는 어떻게 됐죠?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면, 눈을 빼듯이 손을 자르듯이 아픔 가운데 죄를 정말 통회하면은 주님은 어렵고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고 우리 모든 불에서 건지실 것이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도 오히려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2장에는 만약에 우리가 혹시 그런 행동이 있다 할 때 어떻게, 그래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란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파라란 말은 곁에, 그리고 칼레오란 말은 부른다, 곁에 불러서 뭐 하는 자냐? 위로자이고 중재자이고 변호자이고 협조자이고, 그런 재판을 할 때에 변호인으로서 우리에게 변호해 준 역할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변호인은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 의로워야 됩니다. 죄인은 변호인이 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은 그냥 변호인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변호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는 효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일일이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일일이 죄를 다 고소합니다. 허남길지는 2018년 6월 17일 날 무슨 죄를 지었고 그 전에 무슨 죄를 지었고, 이 마귀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직구합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해 놓으면은 정말 얘기해도 둘 것 없이 없을 만큼 많을 거예요.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직구할 때 그 죄가 거짓일까요? 진짜일까요? 다 진짜예요. 왜? 하나님 앞엔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받아봐서 허남길, 너 죄를 보니까 너는 지옥에 해당. 황영무 장로, 너 죄 보니까 지옥에 해당. 장로님들 다 했어요. 임채우 장로, 넌 지옥에 해당. 배종돈 장로, 지옥에 해당. 그러니까 때리려고 지옥에 해당하고 딱 칠라 하는데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요? 변호인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죄는 마땅히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내가 친히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토말해서 그들의 죄를 다 하나님의 공명 앞에 갚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내 손바닥을 보세요. 내 허리를 보세요. 그들은 이미 죄가 사해졌습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보니까 사해졌구나. 허남길, 황영무, 임채우, 배종동 무죄를 선언하라. 꽝꽝꽝. 목사님 우리는 어쩌라고 하니까 모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로마서의 의는 법적인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의이기 때문에 다시 변경될 수가 없는 의로운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의로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위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원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느냐? 아직도 변하지 않는 우리 부패성과 우리 약함과 악한 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죠. 유혹을 받기도 하고 욕심이 인하여 죄를 낳기도 하고 이래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역시 파라클레토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이죠, 보혜사. 하나님이 보혜사라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보혜사는 어떤 분이라고? 위로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위로가 되어요. 또 진리를 알게 하고 인도받고 깨닫게 하고 보혜사가 우리의 위로자고 대언자이십니다. 원래 보혜사, 원래 우리의 대언자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대언자 되시고 보혜사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기도 안 해도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는 이제부터 안 해도 되겠네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좋게 하라고 하실 때 하세요.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감화감동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사귐이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심이니라.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지원받았어요. 교제하고 사귀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떠나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장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예요. 마귀 권세 아래 있던 우리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죄값을 공의 앞에 지불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좀 끄리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부활의 진리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행복하고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서 완전한 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멜기세덱의 반전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제물도 다시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번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이룸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신 그 제물은 세상에 있는 피조물 양과 소가 아니고 세상에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장막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장막의 피로 용서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놀라운 피공로 사람의 죄인으로 아니라 짐승으로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아담 장세 이후로 예수님 올 때까지 모든 시대의 모든 대륙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김정의, 김일성이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그래 내가 구원받는다 했더니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그런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어제는 우리 청년들하고 성교한강 옹호하면서 그랬어요. 그런 사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다고 청년들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버지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그래 죽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면 마음이 편하겠다? 안 편하겠대.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청년은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 사람 천국에서 만나기 싫다고. 그게 우리의 감정이죠.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받는 데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람 구원받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정도의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죄도 예수 믿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김일성이 같고 김정일이 같고 김정은이 같고 모택도 같은 사람도 스탈린 같은 사람도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용서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 못 받을 자가 없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도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 17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너희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갈리지 않으셔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속죄제를 드리심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보혜사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고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놀라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라는 또 증거는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심같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마땅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한 것이 마땅하고 불신자까지도 사랑해서 그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께 신방을 갔어요. 좋은 가정이에요.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결혼하고 살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어떤 사람은 좀 살면 막 다투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랑이 식은 거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관점이 되느냐? 내가 먼저 안 되고 사랑하는 대상자가 먼저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내가 먼저 돼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면 아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배고프겠다, 뭘 하겠다, 항상 그렇게 보살피게 돼요. 그러나 엄마가 자기를 먼저 사랑하면 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드리는 게 은혜스럽고 힘이 나고 좋고 또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과 사귐이 좋고 주의 일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고 그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면 예배드리는 게 짐이 돼요. 아유, 또 드려야 되나, 기도도 또 해야 되나, 일도 뭐가 다 짐이 돼요. 성경에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무겁게 느껴져요? 사랑하지 않고 지키려니까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지키면 쉬운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함으로 섬기면 쉬운 것입니다. 다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원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또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지만 우리가 그 죄를 범죄하고 살아가는 길은 네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수준 높은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미워하고 죄를 짓고 싸우고 저주하고 이렇게 살면 그는 수준 낮는 삶이에요. 지식 수준은 높고 돈은 명예는 인정해도 수준이 가장 낮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사는 것은 최고의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수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너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사귐이 있다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 그 속에 진리 알레데이아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죠.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널 죄에 빠져서 그거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너 거짓말하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 너는 빛의 자녀자냐? 그런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깊이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빠져나오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언자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통회하고 잡아봄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첫째 말씀 지키는 자,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고 온전하게 됐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사귐이 있게 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지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그의 안에 산다는 말은 준비된다, 방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이게 행하는 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강력하게 쓰여있어요. 어떻게?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는 이런 강력한 말로 썼어요. 매우 강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쉽게 예수 믿는다고 뭐 제 안 지을 수 있나 이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빛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예수님같이 살겠다, 예수님같이 따라가겠다 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약해서 넘어질 때에 우리가 자백하고 또 우리 대언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강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온유와 겸손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컴퍼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여러분 정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토마스 컴퍼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신실과 사랑을 지키며 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의와 진리 가운데 행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일이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정결심으로 주님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같이 내가 예수님을 꼭 따라가고 싶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통회하고 애통하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느끼고, 또 주님이 우리 대언자 되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죄와 멀리 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충만함으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의 역사들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둠과 죄와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통회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를 대언해 주실 놀라운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며 의와 신실과 사랑으로 가게 하시고 의와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승리를 누리며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과 또 열매를 누려가는 승리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